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 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강절은 제가 소개해드린 그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절기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거칠고 불신적인 마음, 또 죄악된 마음 이런 것을 다듬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빌립보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쓴 대표적인 옥중서신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7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앞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또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회개의 세례 선포로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한다고 외친 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인데 그 외침의 아주 핵심 메시지를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소리로서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고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체험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선포한 것이 뭐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것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핵심적인 교리를 그렇게 정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첫 단계가 바로 이 회개예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잘 준비하고 우리의 아까 말씀드린 어떤 거칠고 그런 험하다고 생각되는 우리의 마음, 불신의 마음,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죄악된 마음, 이런 것들을 다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다시금 잘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거칠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는 회개, 그 회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세 가지 주요 내용을 이제 하나로 묶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9절까지와 또 10에서 14절 그 이하,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7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4절의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글부터 이제 9절까지를 우리가 종말론적 설교다, 이렇게 보고 그 중심 메시지를 회개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올 그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7절을 보실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자신의 설교를 광야에서 듣는 무리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러니 어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 회개는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서 고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회개 쳐보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고치는 것.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고치는 삶,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이죠.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새로운 삶의 변화는 좀 뒤로 제껴두고 잘못이나 죄를 뉘우치는 것 정도에서 그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오늘 세례 요한의 설교는 이 종말론적인 설교의 아주 중요한 경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실까요?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회개하되 그 회개가 삶의 변화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다면, 뭔가 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 잘못된 것을 고치고 뉘우친 그 마음이 변화된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하는 것, 그런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변화 없이, 열매 없이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설명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회개를 요청하는 설교가 왜 종말론적인 설교냐라고 한다면, 그 뒤에 회개하지 않는 자가 종말의 날에 겪어야만 그 심판, 그것을 언급하며 회개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9절을 보실까요? 9절 시작.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앞에서 회개하라고 말했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나무는 틀림없이 아마 우리
사람들을 가리키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최후의 심판 후에 던져지게 되는 그 불, 그것을 말하는 거죠. 바로 지옥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라고 설명된 지옥불.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 비유에서 말씀하는 그 불. 41절 하반절에 보면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하고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할 때 이 영원한 불, 요한계시록에서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죠. 21장 8절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향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겁, 신실하지 못함, 여기 가증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가증한 것을 섬기는 그 주체가 되는 사람들, 또 그것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쟁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앞에서 마태복음에 나온 앞에 말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타오르는 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날에 이런 심판의 당사자가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고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오늘의 시대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고 현상에 나타나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강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심판의 날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 불심판이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기 때문에 무감각하게 회개하라는 요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오리처럼 살얼음이 어는데도 감각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계속 있다가 결국은 얼어 죽고 마는 오리처럼 무감각한 시대에 파묻혀서 마지막 불심판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무감각을 벗어나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시대를 깨우는 예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그 광야에 외치는 이,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지금까지 말씀해 왔는데, 그것이, 그 소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리였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초림보다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초림의 시대에만 이런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를 보내실 것인가?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이겠죠. 오늘의 시대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하긴 시대이긴 해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주님의 길을 잘 예비하도록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는, 외치는 자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리를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거죠.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 같은 목사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어쩌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감각한 시대에 민감하게 주님의 뜻을 잘 살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외침을 외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 시대를 향해 외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외침의 소리에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래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시대를 향해
외칠 수 있는 그런 외치는 소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로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이 회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 삶에 어떤 변화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일까?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바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윤리적인 설교라고 그래요. 사람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지를 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무리들, 세리, 군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은 각각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죠. 자, 한번 10절에서 14절 여기에 주의하면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세례 요한은 무리에게는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어 주는 나눔을, 또 세리에게는 징수를 하되 당시에 세리들이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의 부를 축적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았던 그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징수할 것을, 그리고 또 군인들에게는 힘으로, 여기 보면 강요하여 빼앗거나 거짓으로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라, 이렇게 힘으로 착취나 약탈을 하지 말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만 골라서 얘기한다면 나눔과 정직과 힘을 남용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행할 때, 특별히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실천적인 요소이죠. 나눔 없이 사랑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특별히 물질이나 돈 이런 것을 중요하게는 여기에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 돈과 물질을 벌어들이는 데 있어서 정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해야 한다. 또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이 힘의 남용의 문제는 오늘날 사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리더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소양입니다. 나눔, 정직, 힘을 남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그런 덕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좀 변화되기를 원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좀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혹은 직업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다른 일을 해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변화하기를 원할 때 흔히 취하는 방법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중요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이 방법을 강조하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그들에게 변화를 요구하지만 그들이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버리라고 하거나 변화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문제가 되는 직업을 가진 세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세리를 조롱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 민족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들이 징수해야 될 것보다 더 많이 이 세금을 매기고 나머지 차액을 자기들이 가져가고 하는,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면 의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그 세리들에게조차도 그 직업을 버려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 나가던 그 일 그대로를 그대로 행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 그들의 권리를 주의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정의를 행할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손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행할 것을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가 이 일을 하면 반드시 내 손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데 라고 하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내 일을 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하고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그 변화를 이루어낼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쉬운 듯하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삶의 영역이 아니라 삶의 원리를, 삶의 가치를 바꾸라고 요청하시기 때문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한 요한의 설교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회개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삶의 원리를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인가? 나누는 삶, 정직한 삶, 가진 힘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고 공평하게 사용하는 삶, 그런 삶을 회복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저지르는 수많은 잘못들을 우리는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죠. 이런 점에서 세례 요한의 설교는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진 것을 당연한 자신의 노력의 대가로 생각하죠. 그래서 그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이 가졌다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 또한 부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이 세상에서 다소간의 속임수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위로하고 합리화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 너는 절대로 그 모든 일에 정직해야 한다.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힘을 평등하고 공평하게 사용하라.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공평한 원리로 그 힘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눔과 정직과 공평한 힘의 사용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 삶의 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변화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행동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스스로 그것을 밝히 말합니다. 16, 17절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참된 메시아로, 자신은 참 메시아가 아닌데 진짜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자기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은 쭉정이와 같은 자들을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언하는 당사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세 가지로 이렇게 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참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물리를 걸으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하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죠. 그리고 초대교회에 그리고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세례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자, 주의해야 하는 것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말씀이기 때문에 온 세상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날 여전히 쭉정이로 남아있게 된다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맺으라고 하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열거된 나눔과 정직과 또 힘의 올바른 사용이라고 하는 이런 원리를 실천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예수님이 요약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올바로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쭉정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지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주님의 재림을 바라고 기다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점에서 마지막 시험 때에 올라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시험 때에 올라 있다. 세례 요한의 강조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무감각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며 회개하라고 외치는 경고의 소리를 잘 듣고 응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혹은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예언자로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메시아이신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어떤 상태로 있어야 할까요? 쭉정이로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회개 열매를,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정직과 힘에 내가 가진 것의 올바른 사용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원리에 맞춘 그런 삶의 변화가 다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